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7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보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하나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책망하시고 책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왜 책망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자신을 또 돌아보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스스로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과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먼저 우리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이라는 명칭이 예수님에게 직접 사용된 것이죠. 구약의 문맥에서 생각해 보면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을 진리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아멘이신 것은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유일한 대상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붙여진 호칭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계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증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그리고 진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고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히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시작이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증언자로 충성되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본문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온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영적으로 뜨겁고 차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본문에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영적인 온도로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차갑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우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도시는 북쪽으로 9km 정도 올라가게 되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또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도시였습니다. 매우 유명한 곳이었죠. 노천 온천들도 많고 그 물이 의학적으로 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그 당시 로마 시절에 황제들도 이곳에 많이 찾아왔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또 반대로 라우디게아 도시 남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북쪽에 뜨거운 온천수가 남쪽으로 쭉 흘러오면서 걸러지고 걸러져서 맑고 차가운 물이 되는 것이죠. 그 물이 골로새에 모이게 되고 사람들은 그 물을 생수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있던 라우디게아의 그 물은 미지근하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온천수는 뜨거워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기쁨을 주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죠. 그러나 미지근하고 냄새나는 물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충성되고 정직하게 증인으로서 십자가라는 부활과 십자가라는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교회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냄새나고 유익이 없는 그 물을 입에서 다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영적으로 니들이 무기력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제로 라우디게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비옥한 땅 덕분에 양떼들이 좋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기나는 검색 우를 생산함으로 그곳에 많은 부와 명성을 갖다 주었죠. 그리고 농경과 상업이 매우 발달해서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한 해로 60년경에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이 없이 이 라우디게아는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스스로 재정적으로 일어설 힘이 있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을 만큼 그 부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그 부유함은 여전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영적인 부를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공고함, 영적인 비참함, 영적인 소경, 죄로 인한 수치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고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갈급함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신앙생활은 다른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맹목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으면 그 영혼과 몸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곤고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어도 아직 우리 안에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서 비참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신령한 복들은 사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리고 아직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소경의 모습, 눈먼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쑥불쑥 우리의 죄성이 튀어나와 화를 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잊으면 잊을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사그러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해결하고자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헐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를 생각하면 무언가 또 왠지 무겁게 느껴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곤욕스럽고 밀려오는 죄책감으로 두렵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이죠.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미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본문의 문맥에서 우리가 잘 아는 20절 말씀은 어떤 전도 현장에서 쓰이는 구절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그렇게 열매 없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가 이런 것이라고 같이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회개가 은혜인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은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락방 모임을 하게 되면 순서가 돌아오게 되면 내 차례가 됐을 때 집을 치우고 준비를 합니다. 순원들이 언제 올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서 준비를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가 아니라 이미 지금 문 앞에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방을 치우고 정리정돈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문만 열면 됩니다. 여러분, 함께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연단을 주시고 더럽고 수치를 벗도록 하얀 옷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정말 강한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 한 부분도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함께 주님과 먹으며 주님을 누리는 그 회개의 삶인 것이죠. 문만 열면 됩니다. 말씀이 들릴 때 들으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듣고 읽고 보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21절의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고 깨닫고 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급함이 회복되어 또 열심을 내어 주님처럼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곤고함, 또 영적인 가난함, 또 눈이 먼 것, 벌거벗은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이미 우리 앞에 계신 주님께 문을 열어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어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1교구 7남 다락방을 위해서 서로 형편이 다른 순원들끼리 사랑으로 나누며 감사와 자족함이 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었습니다.